우주와 인간의 탄생, 바다도 대지도 만물을 덮고 있는 하늘도 생겨나기 전 자연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카오스였다. 원래 그대로의 정돈되지 않은 무더기로 생명 없는 무게이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물들의 수많은 씨앗들이 서로 다투며 한 곳에 쌓여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어떤 티탄도 아직 세상에 빛을 주지 않았고 어떤 암피트리테도 육체의 긴 가장자리를 따라 팔을 뻗지 않았다. 대지와 바다와 대기가 그곳에 있긴 했으나 대지 위에 서 있을 수 없었고 바닷물에 헤엄칠 수 없었고 대기에 빛이 없었다. 모든 것이 서로에게 방해만 되었으니 하나의 무더기 안에서 찬 것은 더운 것과 습한 것은 메마른 것과 무게 없는 것은 무게 있는 것과 싸웠다. 여기에 신이 조정을 해주었다. 그는 하늘에서 대지를, 대지에서 바닷물을 떼어놓고 짙은 대기에서 맑은 하늘을 떼어놓았다. 이것들을 가려내고 눈먼 무더기에서 풀어준 다음 서로 다른 공간을 주며 화목하게 지내게 했다. 하늘의 둥근 지붕에 무게 없는 불 같은 힘은 위로 떠올라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다. 위치와 가볍게 해서 대기가 그 다음이었다. 더 무거운 대지는 묵직한 요소들을 잡아당겨 붙이면서 밑으로 내려왔다. 감돌아 흐르는 물은 맨 마지막에 자리를 차지하고는 단단한 대지를 에워쌌다. 산들 중에 누군가가 뒤죽박죽이던 무더기를 그렇게 정돈하고 성분별로 나누었다. 그는 우선 대지를 큰 공 모양으로 뭉쳐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그 모양이 같게 만들었다. 이제 오랫동안 눈먼 어둠 속에 묻혀있던 별들이 하늘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영역 안에 각각의 생물이 살도록 별들과 신들의 형상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했고 바닷물은 물고기들에게 거처를 주었다. 대지는 짐승들을, 움직이는 대기는 새들을 맞아들였다. 이들보다 더 신성하고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동물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났다. 만물의 창조자이자 세계의 더 나은 근원인 신이 자신의 신적인 씨앗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네 시대, 첫 번째 시대는 황금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벌 주는 자도 없고 법이 없어도 모두들 신의를 지키고 정의로웠다. 동판에 새겨진 위협적인 말들을 읽을 수 없었으며 단원하러 간 무리들이 판관의 입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 아직은 소나무가 낯선 나라들을 방문하려고 고향 산들에서 베어져 맑은 바닷물 속으로 내려오는 일도 없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해안 외에는 어떤 해안도 알지 못했다. 굳은 청동의 나팔도 굽은 청동의 호른도 없었다. 부족들은 걱정 없이 한가로이 살았다. 그때는 늘 봄이었고 부드러운 서풍은 씨 뿌리지 않아도 자라난 꽃들을 따뜻한 숨결로 어루만졌다. 사투르누스가 암흑의 타르타라로 추방되고 세상이 옵티피레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은의 종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시대는 황금시대만은 못했으나 청동시대보다는 나았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청동의 종족이 뒤를 이었는데 마음씨가 거칠고 더 쉽게 무기를 들긴 했으나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다. 마지막은 철의 시대다. 더 저급한 금속의 시대가 되자 불법이 쳐들어왔다. 부끄럼과 진실과 성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기만과 계략과 음모와 폭력과 저주받을 탐욕이 들어찼다. 뱃사공은 잘 알지 못했던 바람들에게 돛을 맡겼고 전에는 높은 산 위에 서 있던 용골들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파도 위에서 춤추었다. 전에는 햇빛과 공기처럼 공유물이었던 지면 위에 세심한 측량사가 경계선을 그었다. 사람들은 풍요의 지면에게 씨앗과 그것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식량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지의 내장 속으로 파들어갔다. 그리하여 대지가 스틱스의 그림자들 근처에다 감춰둔 제보를 파내니
제보야말로 악행을 부추기는 자극제이다. 그리하여 어느새 유해한 무쇠와 무쇠보다 더 유해한 황금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러자 이 두 가지를 두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져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울리는 무기들을 휘둘렀다. 사람들은 약탈을 생업으로 삼았다. 친구는 친구 앞에서, 장인은 사위 앞에서 안전하지 못했고 형제 사이에도 우애는 드물었다. 남자는 아내가 죽기를, 아내는 남편이 죽기를 바랐다. 무시무시한 계모들은 사람을 창박하게 만드는 독약을 조제했고 아들은 때가 되기도 전에 아버지의 수명을 알아보았다. 경건함이 패하여 쓰러져 눕자 처녀신 아스트라이아가 하늘의 신들 중에 마지막으로 살육의 피에 젖은 대지를 떠났다. 하늘의 신에게 도전하는 가가스들, 높은 하늘도 대지보다 안전한 곳은 못 되었으니 가가스들이 하늘나라의 통치권이 탐나 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높은 별들이 있는 데까지 돌진했다. 전능한 아버지가 벼락을 던져 올림푸스 산을 박살내고 펠리온 산을 그 밑에 깔아 우사산에서 내던졌다. 그자들의 무시무시한 몸뚱이들이 손수 만든 구조물 아래 깔려 누워있자 제 아들들의 피에 흥건히 젖은 대지의 여신이 아직도 뜨거운 피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으니 이는 제 혈통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하나 그 후손들도 하늘의 신들을 경멸하고 사륙과 폭력을 탐했으니 그들은 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요. 리카온, 사투르누스의 아들인 아버지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들을 내려다보고 탄식했다. 그는 최근에 일어난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리카온의 식탁에서의 끔찍한 잔치를 떠올리고는 유피테르답게 마음속으로 진노하여 회의를 소집했다. 소집된 이들은 지체 없이 왔다. 저 위에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늘이 맑을 때에는 보이는 길이다. 은하수라 불린다. 이 길을 통해 하늘의 신들은 위대한 천둥신의 집과 궁전으로 간다. 은하수의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지위가 높은 신들의 집들이 서 있는데 열린 문짝들 사이로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든다. 지위가 낮은 신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으나 권세 있고 유명한 하늘의 거주자들은 이곳에다 자신의 페나테스 신들을 모셨던 것이다. 나는 이곳을 감히 높은 하늘의 팔라티아라 부르고 싶다. 그리하여 하늘의 신들이 대리석으로 만든 방에 자리 잡고 앉자 그는 더 높은 자리에서 상하홀에 기댄 채 무시무시한 고수머리를 흔들었는데 그 고수머리로 그는 대지와 바다와 별들을 흔들었다. 뱀발을 가진 자들이 각각 100개의 팔을 얹어 하늘을 사로잡으려 했을 때에도 우주의 통치권을 나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소. 왜냐하면 비록 적이 포악하긴 했으나 그래도 전쟁은 하나의 집단과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요. 허나 이번에는 철석되는 네레우스에 둘러싸인 온 대지에 인간 종족을 없애야 하게 생겼소. 지하에서 스틱스의 임원을 관리하는 강물에 맹세했고 지금까지 수단을 강구해 보았소만 치유할 수 없는 환부는 칼로 도려내야 하오. 그래야 성한 부위가 감염되지 않소. 내게는 돌봐야 할 반신들이 있고 시골의 신들인 요정과 파우노스들과 사티루스들과 산에 사는 실바누스들이 있소. 우리는 그들이 아직은 하늘에 살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대지에서나마 잘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오. 어느 날 이 시대에 관한 고약한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왔소. 소문이 거짓이기를 바라며 나는 올림푸스 정상에서 내려가 신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한 채 돌아다녔소. 얼마나 많은 해악을 발견했는지 말할 수도 없소. 사실에 비해 소문은 약과였소. 나는 짐승들의 소굴들이 많아 두려움의 대상인 마이날라와 퀼레네와 차디찬 리카이우스의 소나무 숲들을 지났소. 거기서 나는 아르카디아 왕의 거처와 손님에게 불친절한 집으로 들어갔으니 늦은 황혼이 밤을 불렀기 때문이요.
신이 왔음을 내비치자 백성들은 기도했소. 하나 리카오는 먼저 그들의 경건한 기도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소. 이 자가 신인지 인간인지 시험으로 알아낼 것이다. 그래야 의욕이 남지 않지. 그 자는 내가 잠들었을 때 나를 죽일 작정이었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시험이 스스로 마음에 들었던 것이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는 몰로 시족이 보낸 한 인질의 목을 단검으로 베어 그의 사지 일부는 뜨거운 물에 삶고 일부는 불에 얹어 구웠소. 그것을 그 자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고 나는 복수의 화염으로 그 자의 지붕이 페나테스 신들 위로 폭삭 내려앉게 했소. 그 주인의 그 수호신 일 테니 말이오. 그 자는 달아나더니 고요한 들판에 이르러 울부짖었소. 그 자의 주둥이는 자기에게서 광기를 받아들였고 그 자는 몸에 뺀 살육의 욕구로 작은 가축들을 습격하며 지금도 그 피를 즐기고 있어. 그 자는 늑대가 되었으나 이전 모습의 흔적들은 남아있어. 잿빛 머리털도 그대로고 포악한 얼굴 표정도 그대로고 번쩍이는 안광도 야수적인 모습도 그대로요. 집 한 채가 무너졌지만 한 채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 대지가 펼쳐진 곳 어디서나 사나운 복수의 여신이 지배하고 있어. 그대는 아마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고 여길 것이오. 되도록 빨리 그들 모두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하오. 이것이 내 판결이오. 신들 중에 일부는 주피터의 말에 큰 소리로 찬동하며 노여움을 부추겼고 다른 신들은 묵묵히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인류의 절멸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다. 그들은 인간들이 없는 대지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며 누가 신들의 재단에 분양할 것이며 그가 과연 야수들에게 대지를 역탈하라고 넘겨줄 작정인지 물었다. 이렇게 그들이 묻자 하늘의 신들의 왕은 불안해하지 말라며 먼저번 종족과는 다른 경이로운 기원에서 유래한 새 인류를 약속했다. 대홍수, 주피터는 북풍과 모여있는 구름들을 쫓아버리는 돌풍들을 아이올루스의 동굴에 가두고 남풍을 풀어놓았다. 남풍은 역청같이 검은 안개로 무시무시한 얼굴을 가리고 젖은 날개를 저으며 따라왔다. 그의 수염은 비에 젖어 무거웠고 백발에서는 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하늘에 넓게 걸려있는 구름들을 손으로 짜자 굉음이 일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자 유노의 여사자로 색동옷을 입고 있는 이리스가 물을 길어 올려 구름에다 양식을 대주었다. 씨앗들은 땅에 쓰러지고 농부가 기도하던 곡식은 비통하게 넘어져 누워있으니 한 해 동안의 노고가 헛일이 된 것이다. 주피터의 노여움은 하늘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으니 형제간인 검푸른 바다의 신이 바닷물을 원군으로 보냈다. 하신들은 샘의 수문들을 열고 고삐가 풀린 채 달려가며 바닷물을 향해서 굴러갔다. 삼쥐창으로 대지를 쳤다. 대지가 떨며 그 충격에 물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었다. 하신들은 하상을 떠나 탁 트인 들판 위로 질주하며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어떤 집이 남아있고 그토록 큰 재앙에 굴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용마루는 그보다 더 높은 물결에 덮여 있었다. 어느새 바다와 대지가 따로 없었다. 온 세상이 바다였고 바다에는 해안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언덕을 차지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흰 거룻배를 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쟁기질하던 곳 위로 노을 저어갔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곡식 밭이나 물에 잠긴 별장의 지붕 위로 배를 타고 지나갔다. 때로는 우연히 닻이 초록빛 풀밭에 내려지거나 굽은 용골들이 물에 잠긴 포도밭 위를 스쳐 지나갔다. 네레우스의 딸들은 물 밑에서 임원들과 도시들과 집들을 보고 놀랐다. 늑대가 양떼 사이에서 헤엄치기도 했다. 멧돼지에게 벼락 같은 힘은 쓸모없어졌고 사슴에게는 날랜 다리가 도움이 안 되었다. 새들은 앉을 만한 대지를 찾아 떨어다니다 지쳐 바닷물에 떨어졌다. 바다는 방종을 만끽하며 언덕들을 덮었고 낯선 파도들이 산꼭대기를 쳤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빠져 죽었고 물속에 살아남은 것들도 식량이 부족하여 기근으로 굶어 죽었다. 인간의 조상 데우칼리온과 퀴르라. 포키스는 이 아이오니아 인들을 오이테의 들판들에서 갈라놓고 있는데 육지였을 적에는 비옥한 땅이었다. 하나 이제 그곳은 바다의 일부이고 갑작스레 불어난 물의 한복판이 되었다. 그곳에는 어떤 산에 가파른 두 봉우리가 뻗어 있고 그 꼭대기들은 구름을 찌르고 있는데 그 이름은 파라나수스이다. 아내와 함께 조각배에 의지한 데우칼리온이 이곳에 닿자마자 한 일은 우선 고리키움 동굴의 요정들과 산신들과 신탁소를 차지하고 있던 운명을 예언하는 테미스 여신에게 경배하는 일이었다. 당시에 그보다 더 선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남자는 없었다. 주피터가 보니 세상은 물이 흐르지 않는 채 고여있는 늪이었다. 많은 남자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고 그토록 많은 여자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모두 의로운 자였다. 세상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데우칼리온은 세상이 비어있고 황량한 대지가 깊은 정막에 쌓여있는 것을 보자 아내에게 말했다. 지상에 남은 여인이여, 처음에는 가족의 인연과 혈연이 그대를 내게 묶더니 다음에는 혼인이 묶었고 이제는 위험이 묶는구려. 우리 두 사람이 지는 해와 뜨는 해가 비치는 모든 나라의 유일한 주민들이요, 나머지는 바다가 차지했소. 아직도 나는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는 자신이 없으며 아직도 나는 구름만 보아도 겁이 난다오. 만일 나 없이 그대만 홀로 살아남는 것이 운명의 뜻이었더라면 지금 그대의 심정이 어떠했겠소. 만약 바다가 그대마저 차지했더라면 나는 그대를 따라갔을 것이오. 내가 나의 아버지의 재주로 민족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고 흙을 이겨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인류는 우리 두 사람에게 달려있어. 우리는 인간들의 모형으로 남게 될 것이오.